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효도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만, 그 앙케이트 조사 내용이 이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효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효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해놓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차지한 60%의 답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효도란 부모님의 속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반면에 효도란 부모님을 극진히 섬기는 것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그 대답자 중에 6.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즉, 요즘 세태에서 생각하는 효도란 그저 부모님 마음만 상하지 않게 해드리면 되는 것으로 여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친구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시중에 도는 이야기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들 하나인 부모는 골방에서 죽고, 아들 둘인 부모는 큰아들 작은아들 집 왔다 갔다 하다가 죽고, 딸 둔 부모는 고무장갑 끼고 죽는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말이 시중에 떠도는 이유는 요즘 세태는 부모님을 위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드리는 일은커녕 부모님을 끝까지 나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는 그런 모습을 당당히 요구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모님이 내 자식 봐줘야 되는 거고, 부모님 내 일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처럼 여기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님을 무시하고 천대하며 함부로 대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고 아픈 우리들의 시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대하면서도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여기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1절로 13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들으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한 말씀입니다만, 그 당시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부모님에게 조금 불충해도 된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부모에게 좀 불충해도 하나님이 덮어주실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하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핑계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부모님을 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변명도 없이, 어떤 핑계도 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일까요?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부모님 공경의 모습일까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말씀을 살펴보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녀들, 그 모습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일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째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모님 공경은 먼저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부모님 공경이 뭐라고요?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성경 많은 말씀 가운데 부모님에 대한 말씀,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효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한번 찾아본다면요, 이는 당장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저는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번제가 뭡니까? 제물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빼고 온몸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외아들을 태워 죽이겠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도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더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웬관이 이 당시 성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당시 아브라함은 한 120살 정도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120살이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은 몇 살이 되겠습니까? 20살. 한참 힘이 좋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0 넘어서 꼬부라진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20살 먹어 혈기왕성한 아들에게 재물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하신다,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다 라고 하시면서 손목을 묶을 때 이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노망이 들어도 톡톡히 들었다고 밀쳐버리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아들 이삭, 20살 이삭이 그 아버지를 밀칠 때 120살 먹은 아브라함은 그 힘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상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차버려 하니. 아멘. 아버지가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고 하면서 결박할 때까지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 장작더미 위에 자기가 불태워 죽을 그 장작더미 위에 들어 누웠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삭은 그만큼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아버지 앞에서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이삭을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었지만 그와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가 이사하는 곳곳마다
무엇보다 가는 곳곳마다 운물을 팔 때마다 운물물이 터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삭을 존귀하게 생각하며 그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 2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1장 18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대드는 자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 밖에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계획자인 마틴 루터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항상 그 마음속에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을 사모하며 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힘든 것도 어떠한 희생도 맞지 않는 분이 부모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대드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허물을 잡아 흉보기보다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를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시는 말씀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9세대인 늙으신 부모님이 뭘 아시냐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 경륜을 인정하며 그 지혜를 인정하며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그를 잘되게 하시고 그에게 장수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어떤 마음을 기대하시는지,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이삭처럼 가는 곳마다 운물이 터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부모님 공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성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님 공경은 또한 형제들끼리 화목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화목하게 사는 것. 잠언 17장 1절 말씀, 우리 귀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부모님에게 좋은 음식 드시게 해도 자녀들이 화목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모님을 바르게 공경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에게 들은 말씀입니다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그 교회 집사님이 칠순을 맞이하셔서 호텔에서 뷔페에서 하는 칠순잔치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근데 보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식사하시는데 그 집사님 얼굴이 밝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좀 칠순잔치 할 때 좀 밝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 기뻐할 텐데 시무룩해 계신 모습이 별로 좋지 않아서 식사 중간에 이렇게 인사하러 오셨을 때
집사님 좀 앉아보시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좀 웃으세요. 앞에 앉아서 이 손님들도 바라보시고 가족들도 바라보고 자녀들도 바라보는데 좀 웃으세요. 왜 그렇게 퉁해 계십니까? 그러자 이 집사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자신의 칠순잔치 비용 때문에 자식들이 다퉜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얼마 많이 내냐 적게나 싸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믿지 않는 아들과 딸은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 내용을 놓고도 믿는 아들과 다퉜다는 것입니다. 그래 모르면 모를까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니까 칠순잔치가 너무도 가시방석 같아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 안 해줘도 좋으니 서로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내 자식들 다 교회 나와서 나와 함께 손잡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칠순잔치 한다고 뷔페를 빌려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고급 한복을 입혀드리면 무엇합니까? 형제 자매들끼리 맨날 다투고 조그마한 이익을 가지고 서로 눈을 흘기며 산다면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5장 24절에 있는 2차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보시면서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화목하지 않으면, 형제 자매끼리 화목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모님 공경하는 일도 그렇지만 하나님 바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우리 형제 자매끼리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곳에 안 계시고 천국에 계신다고 하면 그 천국에 보시는 부모님 마음에 기쁨을 심어드리려고 한다면 형제 자매끼리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부모님이 천국에서 한숨 쉬지 않고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전에 저는 저희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인어른이시지만 그냥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맞사이고 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아들 역할을 했어야 되니까. 근데 한 가지 마음에 남는 안타까움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화요일날 임종하셨는데, 소천하셨는데 집사람 이야기가 월요일날 목사님 쉬시는 날이니까 아버님 회를 좋아하시니 월요일날 회를 좀 대접해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잘 이렇게 그동안 멀리는 못 가셔도 그래도 걸어 다니시고 말씀도 하시고 좀 불편하셨지만 그래도 다니셨으니까요. 근데 저는 뭐라 그랬냐, 교회 이사 문제 때문에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다음에 하자, 조금 다음에 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거실에서 9시에 쓰러지셔서 소천하셨더라고요. 장례식 시간 동안 말은 하지 못해도 얼마나 미안하고 답답하든지요. 물론 장인어른은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천국 가셨고 다시 천국에서 만나 뵐 것입니다만, 그래도 이 땅에서 마지막 대접할 수 있었던 시간을 피곤하다는 핑계로 놓쳐버렸던 것이 너무나 아쉬움으로 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부모님 공경하는 신앙적인 효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대해 주 안에서 순종하고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혹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 가정은 천국에서 보시는 부모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화목하며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주변에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어버이처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모습은 결국 내 자녀들을 통하여 내가 거두는 축복이 될 것이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먼저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집사님의 가정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7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앞에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향한 예배와 경배가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예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6장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부모님 앞에 공경하며 그 모습을 잘 갖춰가는 성도를 하나님은 또한 그의 예배를 받으시며 그를 축복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 맞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이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 어떤 모습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순종하며, 주 안에서 순종하며 화목한 모습 보여드리시길 바랍니다. 연락하지 않았던 가족이 있으면 전화하시고 연락하셔서 서로 화목하며 기도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모습 부모님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